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막연한 천국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하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을 오해하면 좀 우리가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만 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작된 나라에 치우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만을 세우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된 나라에 마침내 들어와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자라고 말을 하곤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임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쏠리다 보면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책임은 뒤로하고 여러 가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조들을 찾으려 애쓰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 말세,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열 몇 개를 맞추었는데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올려놓기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징조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그 이 갈급함,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정확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때 징조를 알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요,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참 연구를 많이 했죠. 열심히 읽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더 노력해서 지키려고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그들은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약 60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지배에 억압받고 살아가니 이 세상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너무 싫겠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서러움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모든 큰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들이 그를 섬기는구나.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나라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던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강한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강한 자.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받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 있는 사람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의미하는데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그에게 메시아인지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암울하고 억압받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메시아. 그들은 그렇게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냐라고 질문할 정도였죠.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타 랍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요, 너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치유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기존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 그리고 행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직통 혈통으로 왕의 아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이 유대 나라를 잡고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자꾸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냐는 거죠. 언제 오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제국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엎어 줄 수 있는 건세 있는 통치력, 하늘에 울려 펴지는 위대한 표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좀 결판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말은 당신이 진정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뭔가 하늘로부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지금 때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수사,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늘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기술이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때는 아직 우리가 잘 몰라,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라고 한다든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들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A를 말했는데 B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A, 너희 생각들이 뭐냐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도록 시작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말구유, 베들레헴의 아주 한적한 그 동네에
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땅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죠.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만이 와서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하늘에 구름을 가르고 나타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오심은 유명한 유대인 대제사장 무리나 로마 황제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가르침의 건세가 있고 병고침과 죄사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 없다. 40년 강야 생활, 출애굽할 때의 40년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그리스도는 강요하지 않으셨고 또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동정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셔 삶으로는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앞에 서 있지만 그분은 꺼져가는 죄인들을 무참히 짓밟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 아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어 성경에는 그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어상으로 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너희 가운데, 너희 손 닿는 곳에 가까이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력을 가진 왕이죠. 지금 바리새인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미리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우리나라와는 수교를 안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왕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무엇이나 말했습니까?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나 감옥에 갇히자 그는 여러 사람들의 궁금증과 함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 있냐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이 기대했던 화려하고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코앞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 손 닿는 곳에 계셨죠. 문제는 그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안 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왕을 거절하는 것은 그 왕의 나라를 거절한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아니,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풍성하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 천국에 나도 좀 들어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는 가고 싶다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나라 왕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곧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때와 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측과 징조를 과도하게 살피거나 어떤 사람의 예언을 쫓아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무엇의 현상을 따라서 여러분 표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언제 멸망할지에 대한 그 소리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떨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속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며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순종함과 이 복종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그 다스림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차고 넘쳐나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